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이 4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이 편지를 바울이 직접 가져다 줄 수 없으니까 배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서를 전달해 주었고요. 두기고라는 성도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에서 왔으니까 그거 전달해 주는 게 당연하고, 또 두기고는 아시아 지역의 사람이에요.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와 골로새가 아시아에 있으니까 아시아에 전달해 주는 건 당연하죠. 참고로 에바브로디도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시아 말이 나온 김에 아시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지금은 아시아 하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시대 때는, 성경시대 조금 전에는, 신약시대 조금 전에는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아시아. 아시아라는 말의 뜻이 해 뜨는 쪽, 그런 의미거든요. 해 뜨는 쪽.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조금 뒤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해 뜨는 쪽은 어디냐 하면 터키거든요. 터키를 가리켜서 아시아다.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의미가 조금씩 변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면 좋잖아요. 에바브라는 지역 교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특히 어디를 목회했는가 하면 골로새 지역과 또 그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그 도시들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순회 목회자였는데, 특별히 이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방문한 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바울과 에바브라는 어떻게 아는 관계냐? 친척 관계는 아니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거든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당을 만들어 놓고 2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요즘으로 치면 소규모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르칠 때, 그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웠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바브라일 것이라고 다들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그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가서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난 뒤에 자기가 살던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멀리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앞장서서 받아들이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로 내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회를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3절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죠.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에바브라 한 사람을 잘 양육했더니 이 사람이 일꾼이 된 거예요. 에바브라가 일꾼이 돼가지고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던 골로새에도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면 좋겠지만 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따라오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돼요. 한 사람을 잘 양육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한 사람.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잘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내가 직접 내 대에서 내가 직접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평생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정도라도 잘 양육하여 제자로 만드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10손가락 하면 좋겠죠. 그러나 내 평생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잘 할 수 있으면 인생 잘 산 거예요. 에바브라 같은 사람 한 사람 양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가 잘 세워져 가다가 시련을 만났어요. 시련은 항상 있습니다. 바울이 섬기던 교회도 있고 에바브라가 섬기던 교회도 시련이 있었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건 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도 받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훌륭한 사람이지. 훌륭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이단의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안에 점점 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로새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아갈 때에 우상을 섬기다 보면은 쾌락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것도 좀 제한되고 또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즐거웠는데 마음껏 내가 즐기면서 살았는데 하면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안고 에바브라는 씨름하듯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애를 써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저 멀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기도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런 과정이 이 골로새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세주다. 그걸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시를 지었어요. 시. 한번 보실까요? 1장 15절 한번 펴보십시오. 내용을 다 읽지는 않지만 펴보시면 15절부터 20절까지가 좀 안으로 들여서져 있어요. 좀 꺼줄 수 있겠어요? 조금 들여서져 있죠. 보시면 딱 눈에 띄잖아요. 요건 뭐냐 하면 실수로 들여쓴 게 아니고 요건 운문이라는 말이에요. 운문. 시예요. 시. 다른 성경을 볼 때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앞단이 좀 들여서져 있다. 요거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 응축된 언어잖아요. 농축된 언어잖아요. 강조입니다. 강조. 바울이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그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첫 구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예수님도 피조물인데 우리보다 먼저 창조된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만물이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셨다. 20절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 전에 15절부터 이런 답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 먼저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덜컥 기록하기 전에 골로새 교회 문제들은 이런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 옛날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기록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기도. 그것은 에바브라가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이죠. 바울의 이 가르침의 내용, 골로새서의 내용을 에바브라가 모르는 건 없어요. 에바브라가 다 배운 내용이에요. 다 알지만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교훈들이 성도들의 심령을 파고들지 못했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그랬더니 바울은 즉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에바브라가 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그날부터 뭘 했느냐?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빕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이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치기 전부터 기도했다. 왜? 기도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과 에바브라가 멀리 로마에 있지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기도. 기도는 일입니다. 일.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왜 기도합니까? 그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일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일을 하면 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도 일어나고 열매도 맺고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논리보다 강합니다. 기도는 그 어떤 수사적인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닫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한 겁니다. 기도. 너희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 기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실제적인 일이고 기도가 우선적인 일이고 기도가 핵심적인 사역임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목장의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도 기도 사역입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는 일도 기도가 우선입니다. 사도들이 일손이 바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바쁘지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겠다. 나는 일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기도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4절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문제가 가득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고 로마서에서도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이하에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잠시 뒤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과 몸으로 더 이상 가까이 있지 못하니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 기도가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각자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목장의 꽃은 나눔이라고들 합니다. 나눔이 목장에서 참 중요하죠. 근데 목장의 열매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죠. 영혼 구원도 열매이지만 목장에서 나눔이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후다닥 해치우는 정도로 하지 마시고 길게 하지는 못해도 이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VIP 작정한 것과 또 기도 제목을 봉헌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일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거리를 주셔야 돼요. 저의 일거리가 뭐냐? 기도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봉헌하시면 1년 동안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거리를 주셔야 돼요. 더욱 중요한 일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거. 기도는 혼자만의 독백이 아닙니다. 혼자 떠들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 그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실제로 기도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잘못된 진리에서 바른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뒤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요, 에바브라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동향인이요 그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늘 기도했어요. 늘. 여기서 늘이라는 말은 모든 시간에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되 애를 쓰면서 기도했다고. 애를 쓰면서. 설렁설렁 기도한 게 아니고 애를 쓰면서. 에바브라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좀 거칠게 번역하면 이래요. 너희를 위한 기도들로 기도들 안에서 이 기도는 명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항상 싸우듯이 애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싸우듯이 기도하고 있다. 에바브라의 기도는 씨름하듯이 한 거예요. 경기에 참가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시 올림픽이나 체전에 참가한 처럼.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경기에 참가합니까? 에바브라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써서 힘을 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실제적으로 일입니다. 일.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힘이 들도록 기도한 거예요. 힘에 붙이도록.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이 환도뼈가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안 놓아준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꽉 붙잡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13절에도 보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무슨 수고를 했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에바브라는 지금 이 편지가 읽혀지고 있는 현재로는 로마의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닿지도 않는데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수고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요, 뜻이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을 느낀다. 아픔을 느낀다. 아픔. 멀리 떨어져 있는 에바브라가 성도들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면서 아파하면서 수고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다. 많이. 에바브라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느낌이 오죠. 에바브라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일 아니겠습니까?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도 힘을 써서 기도를 하니까 땀이 나요, 땀이.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땀은 송글송글 떨어지죠. 피는 줄줄줄 흐르죠. 예수님의 땀이 그렇게 피처럼 흘러내리기까지 수고하며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일하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거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노는 게 아니에요. 몸을 쓰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일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조정 경기라고 익숙하지 않은 스포츠인데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죠? 지금 보면 선수들 중에 거꾸로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콕스라고 부른다는데요. 저 사람은 노를 젓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왜 저기 앉아있느냐? 일도 안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콕스는 노를 젓지는 않지만은 팀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템포를 조절하고 또 방향을 조절하고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자기 팀원들을 격려하고 힘내라, 박자도 맞추고 다른 배하고 안 부딪히도록 바른 목적지로 가도록 전술도 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콕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고 우선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괜히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확실한 일입니다. 몸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갔지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난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났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일입니다. 일. 몸으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몸으로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일을 하되 씨름을 하듯이 해야 돼요. 확 붙잡고 기도로 일을 하되 마음과 몸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일을 하잖아요. 몇 시에 가서 일하는지 여러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의 분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싶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일입니다.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일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서로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고 씨름하듯이. 수고는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는, 그렇게 내가 힘이 들기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내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